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잠시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0면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 250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성경이라는 다이아 반지가 있으면 그 중에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고 그 중에 가장 중심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그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신학의 정수인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놀라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드러난 사실들을 가지고 이것이 참이고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거겠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논리가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답이 뻔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답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이 5가지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하느냐?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와 상대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로마서에 기록된 상황들을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자신의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분명히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는 이방인, 헬라인, 그리고 모든 알지 못하는 그 야만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란 겁니다. 구원의 대상이란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편들, 율법은 원래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아니면 율법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과 은혜와 그런 성도의 견인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시죠.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구원이 확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하늘의 천국 법정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곳에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저 인간이 몇 월 며칠 몇 어디에서 뭐 했다, 뭐 어떤 죄들을 범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하십니다. 근데 재판장이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까 그 선국 법정에 다시 가봅시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 근데 계속 참소를 하죠. 근데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 그분은 하나님하고 가장 친하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사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정죄하겠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시겠냐는 겁니다.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가 죄의 노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변호하며 간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대처해 하다가 보니까 10월 26일 이후에 처음 하는 수요 예배더라고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쭉 지나오면서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셨던 간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음성을 그들이 들었고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막 교회에서는 교인같이 살면서 이 사회에 나와서는 전혀 교인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소리 높이고 그런 것들이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결론이 너무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랑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들 그냥 표면적 사랑,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뭐 삶의 위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는 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과 외부적인 그 공격들과 곤고함, 어려움이나 박해나 기근, 배고픔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모든 외부 내부적인 그 모든 어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이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진짜 예수의 사랑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에만 그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완벽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 사랑을 체험해 본 적 있으시단 말입니다. 사랑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버리신 그 사랑이 진짜 체험되고 진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 사랑의 부재예요. 다 사랑 얘기하지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인스턴트적인 사랑, 그냥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그냥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랑, 내 편의를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런 것들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들, 값싼 사랑들, 맨날 교회 가서 위로받고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감정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영원히 내 삶 가운데서 샘솟는 주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못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36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탄시로서 우리의 상황과 믿는 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시편이에요. 믿는 자들이 주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곱게 죽은 사람 별로 없는 거 아세요? 예레미야는 돌 맞아 죽었고, 아무튼 톱에 켜서 죽었고, 매 맞아 죽었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문헌들을 찾아보면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곱게 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죽었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톱에 썰려서 죽었다라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목숨까지 요구하신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움이 없는 것.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 아직 내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서 산다? 주의 사랑이 내게 부족한 겁니다. 아직 그 사랑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맞죠? 내가 첫 생일을, 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맞나?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봐서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그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4절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숨질 때 되도록 더욱 사랑.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 나와야 할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는다. 무엇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결합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는 그 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으며,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큰 사랑,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채워질 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라도, 하늘의 영적 존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주의 사랑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뜨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도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나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내게 예수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죄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항상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사랑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육적인 그 삶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부어지길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랑을 연료로 삼아서 더 굳건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능력이 더딥혀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이 듯 부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이 부어짐을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날마다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계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가 헌신하면 주께서 축복해 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헛된 계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의 생명 또한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헛된 모습들, 헛된 죄악된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미워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미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